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기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잠깐 지금 슬라이드가 작동이 안 되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성경절을 함께 우리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오늘 이 15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람의 대화를 보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는 질문들과 의문들과 매우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탄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앞에 가장 먼저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이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그럼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겠지요? 창세기 14장으로 그냥 가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위축되어 있는 상황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일생일세에 굉장히 모험적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이주한 것도 굉장히 모험적인 건 맞지만 14장에서는 생명을 걸어요. 목숨을 건 뭐라고 할까요? 세상 말로는 자신의 생명, 목숨을 건 베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나왔을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죠. 이 롯을 데리고 와서 롯과 함께 살면서 점점 재산이 늘어나서 결국은 롯과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롯이 아브라함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꾸만 더 큰 도시, 특히 소돔이라고 하는 아주 타락한 도시의 근처에 가다 결국 그 안에서 살게 되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소돔에 살고 있었던 이 롯이 어떻게 돼요? 잡혀버려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 전쟁에 어떻게 보면 인볼브되어 있지 않았죠.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서 그냥 뭔 일 있나 보구나 이 정도로만 사실 지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조카가 거기 잡혔습니다. 그 조카가 잡혔으니 어떻게 해요? 조카를 구하긴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일생일대 자신의 목숨을 건 베팅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당시 이 쳐들어왔던 이 적, 그러니까 지금 롯과 그의 함께 살아가던 그 주민들을 사로잡아갔던 그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더 큰 지역에서 온 어떻게 보면 지배국의 이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가나안 왕들이 가나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많은 그 왕들이 섬겼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징하기 위해서 지금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왕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쥐어 박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번 크게 혼쭐 내주고 그냥 싹 잡아갖고 이제 노예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개입하는 순간 뭐예요? 내 인생은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여기에 개입한 순간 이제는 더 이상 그 정치적 그리고 이 군사적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하여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조카와 또 끌려가고 있는 그 가나안 주민들을 구원해 냅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이 된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는 해놨는데 어때요? 그렇게는 해놨는데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 연합국, 즉 자기는 자기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 상대를 향하여 반기를 들어서 어떻게 성공은 했는데 한 번은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전쟁에는 자기가 대상이 되겠지요. 그때 너 그때 우리한테 반기를 들었지? 감히 까불었지?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그 가나안의 그 복잡한 그 분쟁 속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엮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널 지켜줄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그닥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여러분 우리 아마 이런 생각 이런 질문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내가 얻는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했잖아요. 뭐 안식일도 지키라 그래서 지켰고 또 뭐는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었고요. 하고 싶은 거 다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그걸 참고 견디면서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름 이렇게 해왔는데 그럼 하나님 제가 얻는 게 뭐예요? 저게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지금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일단은 자기가 그 메소포타미아 왕들의 타겟이 되었다는 것과 첫 번째는 혹시 자기가 그런 전쟁에서 죽게 되었을 때 우리 집안을 누가 이어나갈까? 이 두 번째 큰 고민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선 그래요.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어요. 내가 이사도 했잖아요. 하나님 거기 안 좋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 땅 준다 그래서 왔는데 땅 한 평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리고 나 혼자 독박 쓰게 생겼어요. 속된 말로 나 혼자 반기 들어갔고 다른 애들은 다 항복하고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나 혼자 괜히 반기 들어서 조카 구하겠다고 나섰다가 지금 공공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욕심내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뭘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뭘 좀 그래도 뭐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렇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었으면 뭐예요? 건강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으면 뭐예요?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뭐예요? 삶이 좀 더 평화롭거나 다른 사람들보다는 뭐가 좀 이렇게 내 삶에 그래도 와야지. 그러지 사람들한테 나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고 뭐 한다라고 할 만하지 않을까? 혹시 그러한 여러분 질문을 마음속에 품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브라함은 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매번 조금만 뭐만 하면 자꾸 나 찾아오시는데
자꾸 빈손으로 오십니까 이거예요. 손에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자꾸 와갖고 말씀만 하세요? 방패시라면서요. 상급이라면서요. 상급은 뭐 얻는 것 아닙니까? 근데 뭘 들고 오셨는데 하나님? 너무 건방진 표현인가요? 아니에요. 말은 우리가 공손하게 하지만 사실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불경하게 하나님께 되묻는 것과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 자랐는데 저는 어렸을 때 재림교인인 게 싫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교회 가는 거는 좀 불만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토요일에 교회 가는 거.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한국이 완전히 주 5일 그리고 학교도 주 5일이 되었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토요일 날 교회를 갔어요.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고 늘 학교에서 재밌는 거는 토요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그게 왜 재밌는 거는 토요일만 하고 나는 왜 토요일만 교회를 가는가? 즉 일요일 날 가면 안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을 제가 어린 나이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린 나이에만 할 수 있는 생각인 줄 알았는데 커서도 비슷하더라고요. 뭔가 나름 신앙을 해왔고 나름 헌신을 해왔고 나름 희생을 한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여전히 뭐 같아요? 불투명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꼬이고 꼬여서 이제는 뭐예요? 답이 없을 만큼 막막한 그런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또 빈손으로 오셔서 뭘 더 바라십니까? 나 이제 없습니다. 저 만약에 전쟁 나가갖고 죽으면 이거 다 누구예요? 내 종이 물려받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뭐 상급이다, 방패가 되신다, 뭐 해주신다, 뭐 약속은 많이 하셨지만 아무것도 된 거 없지 않습니까? 집에 아브라함이 속 내기를 막 하나님께 더 놓는 거예요. 그렇게 막 쏟아붓고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나는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종종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매우 자주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 손에 든 게 뭐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항상 보면 그렇죠? 이렇게 엄마나 아빠가 아니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집에 오실 때 뭔가 이렇게 보따리를 들고 계시면 그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뭐예요? 혹시 뭐예요? 먹을 거 과자 같은 거 아닐까 봐. 저도 어렸을 때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른들이 뭘 오시면 뭐 교회에서 어른들이 오시든 누가 오시든 간에 어때요? 달려가서 안녕하세요와 함께 이미 그 봉다리 같은 걸 막 해치고 있어요. 뭐 어머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뻔뻔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은근히 하나님께 그래도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 요 정도는 나에게 좀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셔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 입장이었으면 이 말씀이 그닥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앞에 있는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또 뭐예요? 또 아들 이야기예요. 뭐 언제 낳는데 그 아들은 언제 찾아오는데 하나님 오늘도 빈손이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땅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땅도 없고 그죠? 뭐 아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 바라보면 뭐예요? 별은 많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겠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믿음이 약한 사람인가요?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할 만큼 아주 위태위태한 마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후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이제 막 가나안에 도착해갖고 막 별의별 사건 다 겪으면서 어떻게든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좀 들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일은 계속해서 꼬여가고 있고 인생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원하는 건 하나도 안 돼요. 맨날 원하지 않는 것만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번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아니야. 난 분명히 내가 약속할게. 아니라고. 우리는 항상 우리는 굉장히 자주 이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죠? 교회에 오면 뭐라고 해요? 맨날 목사는 서갖고 단상에 서서 맨날 하나님 뭐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르십시오. 맨날 하던 얘기 맨날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때요? 기도하세요? 뭐 하세요? 뭐 온갖 힘 하나도 안 되는 이야기, 실제로는 도움 안 되는 안 되는 이야기. 그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봤는데 안 되는데 자꾸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도 늘 반복적으로 늘 그런 거예요. 내가 약속할게. 이제 앞으로 잘 될 거야. 대체 그게 언젠데요? 어떻게 잘 될 건데요? 그런 의문이 삶 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 이어집니다.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걸 믿어요. 다른 말을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온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믿었대요. 갑자기 좀 뜬금없죠? 지금까지는 막 하나님 뭐 주시는 것도 없으면서 빈손으로 와서 자꾸 나한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시는데, 방금까지 그랬던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그거를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걸 뭐래요? 그걸 의로 여기셨대요.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잘한다, 바로 그거야. 근데 그 뒤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막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게 되었을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요 나는 내가 너를 여기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 좀 이렇게 뭐 하나 남기자고요. 계약서라도 좀 남기자고요. 증거 좀 남기자고요. 맨날 하셨던 이야기 계속 하시지 말고 이번에는 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그걸 좀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남겨주시라고요. 뭐 힌트라도 줘야 좀 앞으로 어떻게 좀 해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토끼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좀 갖고 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이걸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가져와서 그것을 쪼갠 것을 마주에 놓습니다. 이거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렇게 서로 언약을 맺을 때 하던 흔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그 사체를 그 재물을 양쪽에다 놓고 그 이제 약속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제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약속을 어기면 내 몸이 이 동물들처럼 쪼개져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엄숙한 서약을 하는 의식이 이런 여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하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뭐예요?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내 마음이 쪼개져도
상관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 지금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는 더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면 당황하게 만듭니다. 12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해질 때 하나님이 갖고 오라고 하셔놓고 하루 종일 안 나타나셨어요. 그러다가 밤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꼭 기억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좋은 일이어야 하는데 뭐라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로 이끌고 나오리라라고 얘기하셔요. 기대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앞으로는 뭐예요? 아들이 언제쯤 태어나고 아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이며 그 후손이 어디에서 부동산 어디를 딱 사갖고 목 좋은데 딱 사서 대대손손 여기서 번창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뭐냐면 반드시 알라라고 하면서 400년 동안 고생할 걸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대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게 들을 만한 듣고 싶은 그죠? 이해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을 거예요. 또 고생해야 된대요.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뭐예요? 앞으로 400년 동안 고생해야 된대요. 후손 대대로. 그러니까 자기 아들, 자기 손자, 손자의 손자, 손자의 손자 계속 대를 이어서 고생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약간 위로의 말씀 하나 주세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 다음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벌써 4대가 지나가야 된대요. 그동안 뭐예요? 아무것도 없을 거래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야.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씀도 안 하시죠. 언제요? 4대. 4대는 뭐 보지도 못하죠. 그제서야 여기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가나안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직 못해요?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없다. 내가 아직 그들을 멸할 수 없다. 나는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기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다는 이야기가 인간의 입장으로는 믿음 없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뭐예요? 고작 들은 얘기가 뭐예요? 여기 살고 있는 하나님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언제 망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 사람들 때문에 나랑 내 가족과 내 후손이 4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고생만 하다가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우리 장로님 혹시 그 말씀 들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납득이 되나요 이게? 그렇죠? 납득이 안 되죠. 왜? 생판 모르는 그냥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못돼 먹었고 아주 뭐라고 할까요? 형편없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 가족이 뭐 아직은 없지만 내 태어날 아이가 나의 손주가 400년 동안 고생하고 그제서야 와서 이것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했을 겁니다. 여기서 뭐 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니까 아유 뭐 그렇게 되리이다. 뭐 하나님 뜻대로 되리이다. 뭐 이렇게 대답하기가 참 난감했을 겁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나만 희생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을 수 있겠지만 내 자녀, 나의 손주들, 나의 후손들이 그 고생할 걸 생각하면 아마 정말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절대로 번복될 일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 마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뭐대요? 하나님께 아멘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멘의 뜻은 뭐냐면, 우리 보통 이제 아멘의 뜻은 뭐 동의합니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로부터 온 거예요. 아만은 뭐냐면 지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지하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지지자라고 적으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믿었대요. 그 믿었다가 아만이에요. 아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했다고요? 지지했대요. 지지.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지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큰 하나님의 울림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멘 쉽게 하잖아요. 그냥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할 때 뭐 좀 좋은 말씀 나오면 아멘 이러잖아요. 근데 그 아멘은 그냥 아이고 좋아요. 아유 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뭐냐면 지지하는 거예요. 왜 요즘에 한국이 꽤 시끄럽죠 지금? 뭐 좋은 의미에서 시끄러운 걸 수도 있죠.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선거 장면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저는 그렇게 보면서 항상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면 참 신기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어떤 자기가 지지하는 어떤 그 지도자에 대하여 신기할 만큼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데 다 따라다닙니다. 뭐 그거는 뭐 당도 그렇고 뭐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뭘 하나 이야기하면 열렬하게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막 그냥 막 박수 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심지어 만나면 어때요? 막 눈물도 흘려요. 너무 좋아하고.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까지 좋을까? 혹시 존경할 수는 있고 그냥 약간 좀 그렇죠. 야, 저 사람 참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을 위해 막 울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모든 것을 막 혼신해서 자기 시간과 막 힘을 다 써가면서까지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지지해 주어요. 제가 그 장면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뉴스에서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지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높은 지지율을 가지시나요? 정치인들은 지지율을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그렇죠? 특히 대통령 그렇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뭐예요?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면 어때요? 어느 일정에 떨어지면 지도자로서 인정받지도 못한다라고 느낄 만큼 사람들 세상에서도 그 지지율을 굉장히 신경 쓰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지지율은 몇 %나 되시나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보내는 지지는 몇 %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울음이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막 기뻐서 반가워서 어쩔 수 없는 마음이 벅차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던 것도 멈추고 그것을 버리고 뛰쳐나갈 만큼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나요? 아니면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가 보는 것처럼 아이고 수고하시오, 날 위해 수고해 준다니 한 표는 드리리이다, 이 정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지방선거니까. 이번에 지방선거에 보니까 출마하는 사람이 소속된 정당이 25개래요. 그리고 총 후보자가 7,782명이랍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도 있고 안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다 하나같이 뭘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지지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지지율이 높는 순간 자기가 당선될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그것으로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제 삶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지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로 답하면서 지지해 보았는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지자이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지지해주고 지지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분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무리들 사이에서 얼마나 존중받고 얼마나 높임을 받고 계시는지,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것을 바로잡아 해야 하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셔요. 그날에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내가 다 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지지자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뭐예요? 확신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뜻하신 때. 어떻게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지지하기 어려울 만큼 나 중심적이지 못한 정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지지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정치인들도 때로는 받아볼 수 있는 수준의 지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보내는 우리의 마음의 성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그분을 지지해 달라고 뭐 선거 운동을 하신 적도 없고 우리에게 뭐 강요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계획은 이렇고 나의 방법은 이런데, 그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인데 지금 당장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너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나의 마음의 지지를 보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지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지지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더 높이기 위하여, 그것을 더욱더 올리기 위하여 우리가 그것에 더 관심을 갖고 더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또 하나님을 알리게 되는,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그런 열혈 지지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힘을 허락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